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잠언 16장 9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사야. 네, 많은 것 같은데 전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아직 얼굴로 직접 마주하여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떤 분인지 자, 한번 대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 알려주면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근 이 부심이 있어요. 저는 은근 땡땡 부심이 있다. 뭘까요? 저 목사님 약간 이런 부심이 있나? 저런 부심이 있나? 네, 저한테 뭔가 어떤 부심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심이 있는데 자, 3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생각해 보셨나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 저는 은근히 촌놈 부심이 있어요. 촌놈 부심. 되게 특이하죠? 제가 촌놈 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까지 제가 살았던 그 동네의 사진이에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교회 종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여기가 예배당이고요. 여기가 예배당이고 여기 교회 종탑 이렇게 막 땡땡 이렇게 치는 종탑이고요. 여기 보이는 집이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괜찮은 집이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오래된 엄청 구형 가옥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부시고 새로 지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깡촌이냐 하면은 네,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도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해졌는데 제가 다닐 때 학교의 학생 수가 40명. 40명이 한 반에 40명이 아니고요. 한 학년에 40명도 아니고 1, 2, 3, 4, 5, 6학년 다 합치면 그게 40명이었어요. 진짜 조그만한 학교였죠. 이 학교에 보면 교실 몇 개 없잖아요. 요거 하나는 교장실, 하나는 교무실, 하나는 행정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교실은 3개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3개로 가능했냐? 담임 선생님이 3분이 계세요. 3분이 계시면 한 선생님이 같은 교실 안에 1학년도 앉아있고 3학년도 앉아있어요. 그러면 3학년이랑 1학년이랑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30분 동안은 1학년 가르치고 30분 동안은 3학년 가르치고 그동안 여기는 자율학습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깡촌이었죠? 네, 이런 촌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전혀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닌데 저는 이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얼마나 촌놈이냐 하면은 지하철을 몇 살 때 처음 타봤을까요? 네, 일단 두 글자인 거 보니까 9살 때까지는 타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이 뭔지도 몰랐고요. 19살 때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고3 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봤고요. 저는 부평이 인천인 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저는 부평이 신 줄 알았어요. 부평이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부평이 신 줄 알았는데 인천이더라고요. 네, 제가 수도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촌놈이라 갖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워낙 작으니까 동네에 뭐가 없어요. 이발소도 없고 빵집도 없고 짜장면집도 없고 피자집, 치킨집, 햄버거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구멍가게 2개 있었는데 너무 깡촌이라 갖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저희 동네에는 꿩 날라다니고 매 날라다니고 막 애들은 활 쏘면서 놀고 저희 집에 이거 얘기하시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희 집 옆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로 밭 가는 집이 있었어요. 소로 밭 가는 집이. 네, 그 정도 깡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춘천시라는 곳을 나갔어요. 시, 부평보다 훨씬 작아요. 춘천시를 나갔는데 어디선가 엄청나게 저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 되었어요. 뭐였냐 하면은 빵집. 저희 동네 빵집 없어요. 빵집 구경도 못 해봤는데 춘천에 가니까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 아시죠? 빵집 지금 막 빵 구울 때 아침에 가면은 나는 그 냄새, 빵집 냄새. 제가 빵집 향기를 딱 맡고서 와, 이건 환상이다.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날 수가 있지?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한 1시간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냄새 맡으면서 너무 좋아갖고 집에 가기 싫었었는데 그 빵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빵을 사 담았죠. 먹었습니다. 야, 이거는 지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향과 맛이죠. 제가 그때부터 꿈을 정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은 빵집 사장님이 돼야겠다. 나는 빵집 사장님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때 굳게 결심을 하고서 나는 빵집 사장님이 돼서 아침에도 빵 먹고 점심에도 빵 먹고 저녁에도 빵 먹고 싶은 빵 아무거나 다 구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저희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빵집 사장님이 못 됐습니다. 되고 싶었는데 못 됐어요. 제 계획대로 안 됐는데 덕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제 계획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 삶이 이래요. 우리 삶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다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계획해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똑똑 한번 태어나 볼래? 그래. 태어나 보겠다고? 오케이, 알았어. 언제쯤 태어나고 싶어? 여름에 태어날래? 겨울에 태어날래? 너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 되고 싶어? 너 미국에 갈래? 한국에 갈래? 물어보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태어난 거,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어느 자리일지, 어떤 상황일지, 누구와 함께일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 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계획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이 목사님도 계획이 진짜 많아요. 계획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될 것만 같지만 사실 그 계획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었죠. 그 주님 손 꽉 붙잡고 갈 때, 그 주님 손 꽉 붙잡고 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마주하게 될까요?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지 않아요? 저는 살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마주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상황은 왜 이렇지?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한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에 없는 일을 자꾸만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바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진짜 많은 분이었어요. 집안도 짱짱하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잘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요새로 치면은 하버드대에 나온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명성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 악수 한번 해주시죠 하면서 인사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다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착착착착 나가고 착 버린 것처럼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편하게 다닌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바울은 돌 맞으면서 가는 것.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돌을 맞고 죽을 위기도 수없이 겪으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히고 싶어서 갇혔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갇히고 나 감옥에 가야지. 감옥 가면 콩밥 맛있겠다 하면서 간 거 아니라고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바울의 계획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였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풀려나면은 또 말씀 전하다가 또 갇히고 아니면은 또 말씀 전하다가 또 매 맞고 또 돌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작별 인사해야 돼요. 여기서 복음 전했으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녀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작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배척을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면서 끊임없이 작별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운 곳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이 바울. 바울은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저 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주제 그림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길이 있죠? 우리는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서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는 뭐가 있을까? 그 앞에 1m 앞에 뭐가 있을까? 5m 앞에 뭐가 있을까? 10m 앞에 뭐가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보면서 나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바라보려고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예측하려고 해도 요만큼 고작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생은 저 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이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도 내 앞길을 다 알지 못해도 내 현재 상황과 앞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한 가지 분명히 믿고 꽉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억도 하지도 못하는 삶의 시작점, 그 시점을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아니 갓난아기로 태어나기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내 인생의 시작점에는 다른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식과 내 능력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그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또 그 이후까지,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꽉 붙잡았던 한 가지 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발걸음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발길 앞걸음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꽉 붙잡았던 진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 그리고 살아가요. 이렇게 애기처럼 작은 그림. 이거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선 하나 틀렸다. 아이, 잘못했어. 선 잘 그렸는데, 그림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봐야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이 잘 되면 우리는 잘한 것 같고, 이 종이 한 장이 잘못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셔요. 이 위에 종이 한 장 어디쯤에 있을까요? 종이 한 장 얼마나 할까요?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삶의 상황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인도하신다면서요, 저 앞을 계획하셨다면, 그럼 하나님 그럼 지금 계획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저한테 지금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 이 일어나는 일들을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참 작은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그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희망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생겨나고 정말 우리들의 그 꿈과 희망과 노력들은 물거품처럼 이거 뭐야, 내가 헛고생한 건가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의 일처럼 빵집 사장 되고 싶었는데 못된 것처럼 우리들의 계획은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기는 발자국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떠나신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사야 46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고, 갓난 아기일 때부터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 삶의 끝날까지 너희를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아까 처음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했었죠. 가사가 보면 이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가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너머 저기까지 끝까지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앞뒤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늘에서 위로하심이 내려온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내 힘으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큰 파도가,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오는 그 순간에도 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요. 내가 진짜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목마른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앞에 큰 바위,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바위, 반석은 바위예요. 바위에서 샘물이 나온다고요. 바위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마시고도 남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줄 수 있는 샘물 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찬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고요. 우리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품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큰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또한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영바 다음 주에 만나요.